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제3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전에 사무엘하 강해를 계속 진행하다가 우리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금 잠정 중단하고 일반 말씀들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또 때가 되어지면 원래 했던 사무엘하 강해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창세기 제3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이 말씀을 보고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다 같이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우리 창세기 말씀은 또 특히 35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늘 많은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그런 기억들이 새롭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그래도 하나님은 환난 날에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환난 날에 나를 도우신다. 그래도 하나님은 환난 날에 나를 도우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이 말씀 가운데 발견하고 서로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세밀한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의 이미지는 여러 사건을 겪으면서 생겨지는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얼굴의 모습도 한 번에 주름이 지어지거나 인상이 험악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조금 웃는 얼굴이 이렇게 한순간에 되어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느 날 거울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스스로 물었습니다. 얼굴을 보니까 제 얼굴이 상당히 험상궂고 또 아주 날카롭기가 그지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거울을 보면서 저 스스로한테 물었습니다. 야, 동식아, 네 얼굴이 은혜 받은 얼굴이냐? 하나님의 은혜 받은 얼굴이냐? 성령이 역사하는 얼굴이냐? 네 얼굴이 천국을 누리는 얼굴이냐? 거기에 큰 자극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시작되어진 그런 모습이 그만큼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요만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떠오르는 야곱 하면 어떻습니까? 이 야곱의 이미지는 사기꾼, 깍쟁이, 욕심꾼, 속이는 놈 등등 참 인간적이고 비열하고 약삭 빠른 놈, 이런 이미지가 야곱에게는 아주 굳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도 오늘 성경을 보면 참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약삭 빠르고 그렇게 도둑질을 잘하고 사기를 잘 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는 하지만 철저하게 이 하나님의 공의를 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삭 빠른 야곱에게 하나님은 한평생 동안 함께 하셨다. 환난 가운데도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이게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항상 야곱의 편에 서서 그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살펴주셨습니다.
사람으로 생각해 보면 참 형편없는 존재 아닙니까? 그런 사람은 사회에서도 따돌림을 당해야 마땅하고 하나님의 앞에서도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늘 지켜주시고 함께하시고 도와주셨다. 이걸 보면서 나도 참 똑같은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도 형편이 없잖아요.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나은 것 내어놓으라면 뭘 내놓겠습니까? 또 더군다나 세상에 아니라 하나님에게 내가 나은 것 뭐 있냐? 네가 좀 다른 사람보다 좀 나은 게 있냐? 그러면 내가 너를 도와줄게. 하나님께 좀 뭐 내놓을 게 있습니까? 내놓아 봐도 별로 내놓을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모, 이거 뭐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습니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발명을 하고 그것을 발견하고 아직도 그 수수께끼를 다 못 풀지만 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이론과 세상을 움직이는 우주의 신비를 풀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어쩌면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아인슈타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상대성 이론은 1 더하기 1은 몇이다? 1 플러스 1은 몇이다? 2다. 그 정도밖에는 안 되는 것 같아. 하나님이 봤을 때 아무리 고귀하게 깨닫고 아무리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1 더하기 1은 2다. 이 정도의 수준밖에는 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나는 좀 깨끗한 것 같지요? 좀 다른 사람은 좀 더 더러운 것 같습니까?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다 우리는 죄에 더럽혀져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함께 해주시고 한 주간 동안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어려움 가운데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공급해 주셔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그래도 어려움 가운데 마음에 돌이킴을 허락해 주시고 평안케 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고 싶은 말씀은 핵심의 말씀이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답을 주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God answered me. 하나님은 내게 답을 주셨다. 언제요? 내가 아주 깊은 괴로움에 빠진 날 In the day of the distress. 내가 아주 깊은 디스트레스 받았을 때, 아주 굉장히 힘든 환난이 있을 때, 아주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in the day of my distress, 아주 그 속에 푹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내가 가는 곳마다 함께해 주셨다. God has been with me wherever.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었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해 주셨다. 이것이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환난 날에도 나를 도우셨다. 야곱처럼 똑같은 존재이지만 그런 내가 수렁의 고통 가운데 깊이 빠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내게 답을 주셨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내가 어느 환경에 있든 어떤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해주셨다. 그 의미가 무엇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 무엇인가? 그 하나는 사이에 빠진 말을 넣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하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이에 빠진 말을 넣어라.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환난 날에 답을 주셨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분명 빠진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환난 날에 답을 주시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어려움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되죠? 이런 삶 가운데 내가 누구를 찾아가야 되죠? 이런 일 가운데 내가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되죠? 그럴 때 하나님은 앤서를 주셨다. 그냥 주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은 환난 날에 답을 주셨다. 하나님은 과로하고 환난 날에 답을 주셨다. 그 과로에 넣어야 될 말을 찾게 하시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셨던 환난 날에 답을 주신 그 하나님은 야곱이 어떻게 했길래 환난 날에 답을 주셨을까? 환난이라는 것, 급격하게 만난 곤경 아닙니까? 갑작스럽게 몰아치는 코로나의 위험, 이런 것 아닙니까? 재난, 고통, 우리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어려움,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답을 주셨다. 그런데 그 괄호 안에 들어있는 비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 환난 날에 답을 주셨다. 그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답을 주셨다 하는 겁니다. 내가 환난을 만났지만, 내가 고통 중에 있지만, 내가 깊은 늪에 빠졌지만, 내가 헤어나올 수 없는 삶을 살아가지만, 내 삶의 고통이, 그 죽음의 그늘이 나를 엄습하지만,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헤매고 있지만,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지만, 그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앤서해 주셨다. 답을 주셨다. 그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우리의 삶에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은 환난 날에 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찾는 자에게 만나 주시는 것이죠. 이것을 야곱은 철저하게 체험한 사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성경을 봅니다. 이 야곱이 아버지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잤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을까? 어찌했을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내 앞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되죠? 내가 어디로 가야 되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죠? 그런 마음의 깊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잠이 들었고 하나님은 사닥다리를 보여주셨고 임재하셨고 말씀해 주시는 은혜를 체험했다 하는 것입니다. 야곱도 황당한 일을 너무나 많이 당하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실컷 일을 했는데 그 삭슬 못 받잖아요. 속임을 당하고 또 속임을 당합니다. 그럴 때 성경에는 언급되어져 있지 않지만 이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내가 외삼촌 집에서 내가 철저하게 속임을 당하고 내가 이렇게 그 삭도 받지 못하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럴 때 하나님이 answer to Jacob, 야곱에게 하나님이 답을 주셨습니다. 어떤 답? 야, 살구나무를 생나무를 꺾어가지고 그걸 벗겨라. 그리고 그 실한 양이 오면은 그때 꽂아라. 그러면 그 양이 교미를 하면 반드시 얼룩무늬가 날 것이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여러 해석을 해요. 뭐 그 당시 뭐 어떤 풍습이나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저는 생각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답이었다.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더 적극적으로 나타난 부분이 있죠. 형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야곱을 죽이려고 할 때 어쨌습니까? 다 보내놓고 약복 강가에서 홀로 남아서 기도했습니다. 그건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아니에요. 꼼짝없이 죽을 상황에 이 야곱이 하나님의 답을 구한 거죠. 이런 환난에, 이런 죽음 앞에, 내가 앞에 오는 이 형들의 군사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야, 야곱아, 겁내지 말고 편안하게 만나라.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답이었습니다. 야,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뭐 걱정해? 그래, 내가 너를 도와주마. 그것이 하나님의 답이었다 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많은 말씀을 해주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다. 반대로 얘기하면 찾지 않으면 답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구하지 않으면 답이 없다. 나한테 구하면 내가 너에게 답을 주신다 하는 것이 주님이 해주신 말씀입니다. 기도는 과연 무엇일까요? 어느 때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나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답을 주시는데 그 기도는 무언가요?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소통의 반대는 불통입니다. 하나님과 통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그 중에 하나가 내 말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은 안 듣고 내 말만 하기 때문에 불통이 되는 겁니다. 요즘 저는 참 고민에 빠져요. 어떤 고민에 빠지냐면, 야, 한국말을 하는데 이 소통이 안 되는구나. 참 말을 해도 말이 안 통하는구나.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게 말이 안 통하는 것. 그 말이 안 통하는 사람 가만히 보면 어떤 분이에요? 대부분 절벽입니다. 자기 외에는 없어. 자기 생각 외에는 없어. 그럼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죠. 옛날 어른들이 했던 그 쌀을 잃을 때, 요즘에는 뭐 쌀 잃는 경우가 있나요? 밥 하실 때? 없지요. 정미소에 너무나 잘 깨끗하게 다 걸러주기 때문에. 예전에는 다 이랬어요. 응? 물을 넣고 쭉 받습니다. 또 이렇게 해서 쭉 하고 받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그 남는 게 있어. 제일 무거운 돌은 남잖아요. 걸러지잖아요. 그래서 그걸 버리잖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내 마음에 부었다가 또 하나님, 내 마음은 이렇습니다. 내 환경은 이렇고 내가 생각하는 것은 다 이렇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부어놓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거 쓸모없는 게 있구만.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돼야 될 것이 있구만. 그래서 제껴놓는 것입니다. 그래야 고귀한 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서 두 번째로 기억할 수 있는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제가 은혜 받은 내용이 있다면 하나님을 찾아가면 고통과 환난의 시간이 짧아진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아가면 내가 어떤 일이 있든 고통이든 환난이든 시간이 짧아진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멀리 있으면 있을수록 고통의 기간은 길어지더라.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삶의 문제들이 빨리 끝나고 내가 하나님과 멀리 있으면 그 환난의 기간이 훨씬 더 길어지더라. 그겁니다. 1절과 3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3절 말씀에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I have gone. 내가 하나님께 가리라. 내가 하나님께 간다. I have gone. 내가 하나님께 간다. 그것이 야곱입니다. 그때는요, 사실 어찌 보면 그 야곱이 어떤 일을 만났든지 그것이 짧게 끝났습니다. 아주 쉽게 해결이 돼 버립니다.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고통이 길어진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35장의 사건을 잘 아시잖아요. 그 전에 그냥 보따리 싸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왔을 때 곧장 머뭇거리지 않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함께 베델로 갔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고 어디에 가까이 해요? 세겜에 가까이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가까이 합니다. 그 문화에 아주 참 그 누리는 걸 굉장히 많이 좋아합니다. 그러다가 거기에서 세겜에서 자기가 자리를 잡고 장막을 치고 놀고 있는 사이에 하나님과 멀어졌으니까 그 사이에 오는 건 뭐예요? 자기 딸 딥나가 봉변을 당하는 사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고통이 더 길어진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말씀하신 베델로 이 야곱이 가까이 왔더라면 고통의 세월은 짧았다는 거예요. 그런 고통이 없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그 떠나기로 작정한 다음에 그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환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먼 여정 약 1600km를 다니는 그 엄청난 길을 걸어가는데도 짧았다는 거예요. 마침내 아브라함이 그곳에 도착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귀중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시는 대로 요셉은 13년 만에 그 종의 신분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게 짧다고 생각합니까? 길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짧다고 생각하시나요? 자, 짧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아주 길다. 안 드신 거 보니까 길다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죄송한데 굉장히 짧은 거죠. 13년 만에 이런 일을 거두었다. 그 사이에 환란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구덩이에 받았죠. 그 종으로 팔려갔죠. 또 감옥에 갔죠. 누명을 썼죠. 별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기간이 굉장히 짧았다. 저도 이렇게 생각해 봤어. 네가 요셉이라면 13년 만에 총리가 될 수 있겠냐. 제 스스로 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럴 수 있겠지만 전 스스로 답을 했어요. 택도 없습니다. 평생을 해도 아마 못했을 것이다. 왜? 실력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실력이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그 구덩이에 빠져 있는 시간을 헤어나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묶여서 헤어나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보디바르의 집에 종으로 살고 있는 종의 신분에 묶여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신세 타령하고 거기에 묶여 있어서 빠져나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아시는 대로 요셉은 어떻습니까? 한 기간 동안도 원망이나 불평이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상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요셉의 삶 가운데 그런 어려움과 고통과 환란이 있었지만 요셉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그가 원망하였더라, 그가 불평하였더라, 그가 하나님을 외면하였더라, 그런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야곱의 삶에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그 시간이 짧아졌습니다. 환난의 기간이, 고통의 기간이, 가난의 기간이, 어려움의 기간이 그만큼 짧아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 있을 때 그의 삶은 굉장히 길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삼촌 집에서 이 베델까지 도착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느냐 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참 여러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1분이 한 50년 지나는 것과 같은 경험을 한번 했습니다. 1분이 어떻게 50년일까? 한 평생일까? 이런 생각을 하시죠. 제가 미국에서 금요 찬양 예배를 마치고 철야를 마치고 집에로 돌아오는데 저희 집 아파트, 그때 살 때가 아파트였었는데 아파트 문
게이트가 있습니다. 이제 차로 다니는 게이트도 있지만 사람이 다니는 길에도 게이트가 있습니다. 게이트 문을 열고 들어가야 이제 아파트 안으로, 그 콤플렉스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제가 끝나고 이제 아파트 들어가려고 문을 찰칵 여는데 뒤에서 좀 싸늘한 기운이 옵니다. 들어온 다음에 바로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한 친구가 떡 따라 들어옵니다. 그런 순간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그것도 젊은 20대 후반 정도 되는 청년 멕시칸이었던 것 같아요. 느낌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불이 나게 걸음을 빨리 걷는데 이 친구는 더 빨리 오면서 저한테 뭘 들이댑니다. 뒤에다. 그 순간 뭐 칠 수도 없고 뭐 할 수도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죽으면 제가 말 한마디 잘못하거나 아니면 행동을 급하게 하면 순간에 날아가는 상황이 되죠. 그 순간에, 짧은 순간에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친구한테 한 말이 What you wanted, my brother? 야, 너 필요한 게 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어가 짧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 뭐예요? God bless you, brother. 그랬습니다. 그냥 서서 뒤에 이렇게 총이 돼 있고 총뿌리가 돼 있고 그 짧은 시간이요. 와, 우리 와이프도 우리 애도 스쳐 지나가지만 그 집 앞에서 바로 집 앞에서 그러니 그 짧은 1분 됐을까요? 1, 2분 됐을까요? 식은 땀이 흐릅니다. 한 정말 몇십 년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 말을 하고 났는데 이 친구가 기적같이 호련히 앞으로 향해서 총을 들고 앞으로 뛰어가더라고. 모릅니다. 저는 왜 그랬는지, 그 사람. 왜 총을 켜놓는지, 또 제가 한두 마디 한 것 그것 가지고 그 친구가 왜 뛰어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것밖에는 할 일이 없었고 할 말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사기꾼 같아도, 우리의 모습이 거짓돼도, 우리의 모습이 죄투성이어도, 우리의 모습이 형편없어도, 우리의 모습이 야곱처럼 되었어도 왜 하나님이 야곱을 환난 가운데에서 답을 주셨을까요?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야곱을 택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신 이상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럴 때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 환난 때 답을 주시더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답을 주시더라. 그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의 마음에 간직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환난은 짧아지지만, 그 시간이 짧아지지만 하나님과 내 마음이 멀어지면 그 기간이 더 길어지더라. 이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간직하고 이 한 주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간직하고
하나님께 답을 구하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간직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내 삶의 어려움이 그 기간이 짧아지는 것을 함께 간직하고 하루하루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과 도우심이 함께 하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잠시 한번 간직하면서 이 환난 날에 우리를 도우신 야곱을 도우신 하나님, 야곱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신 하나님,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가서 내가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는 말씀을 함께 간직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우리의 마음을 들여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환난 날에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죄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살펴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주린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주님이 기억해 주시고 주의 축복하심으로 은총을 더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긍휼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